우리는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그 시대를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그 시대를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따로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전 존재가 새로워진 사람,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는 긍휼함을 입은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이제부터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릇된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해 확정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에 관한 한 거듭난 사람끼리만 동력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불쌍한 거린을 만났습니다. 그 거린에게 제가 큰 금액을 얼마든지 적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린이 가엾다는 이유만으로 절대로 제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제 일을 맡길 때는 제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맡기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결코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의와 불의는 동력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과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동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이 주님을 부정하는 상태 속에서 아나니아의 동력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거듭나게 하신 뒤에야 교회의 동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일에 관한 한 거듭난 사람들끼리만 동력하게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자신이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내가 거듭난 삶을 살지 아니하는 한 주님께서 내 곁에 아무리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두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들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 웃으며 환담하고 차를 나누어 마시고 친교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 그분들의 동력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에 우리 자신의 생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수요 공부 시간에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 역사를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노아 자신을 포함해서 고작 8식구가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건조해야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고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에게 그 고된 일을 왜 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을 통해서 노아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노아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에 자신의 일생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방주를 건조하지 않았더라면 홍수의 심판 때에 노아 자신과 그 가족 역시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든 그것은 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에 자신의 온 삶을 던짐으로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당신의 이름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자신의 생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우리의 생을 거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진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라함의 하나님, 긍휼의 자궁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라함, 긍휼의 자궁으로 우리를 품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라함, 그 긍휼의 자궁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라함, 긍휼의 자궁 속에서 그 긍휼을 힘입어 우리의 그릇된 삶을 청산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해 확정하고 거듭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양화진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고 신실한 동력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의 생을 거십시다. 우리의 삶은 기필코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것이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러운 죄인인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나와 더불어 살아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나를 위한 긍휼의 자궁이 되어주신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의 자궁 속에서 내 자신을 주님의 새 생명에 접붙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확정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내 자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양화진 동산에 모인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서로 주님의 일을 위한 겸손하고 신실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우리의 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우리 자신을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한 구원의 방주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의 자궁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